번뇌의 씨앗을 부숴버리는 대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연으로서 손상되어 기타의 연이 합한다 해도 가를 맺지 않는 것은 내 외의 인가들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게 지금 책이 자꾸 넘어간다. 조금 줄이 밑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것은 자꾸 대치법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대치라고 써놨지만도 방법을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번뇌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치 약에 의사가 약 처방하듯이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서 실제로 이제 그걸 먹어줘야만이 병이 낫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요런 부처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고 뭐 방법이 요렇게 있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실제는 본인은 안 해요. 맨날 헛다리만 짚고 앉고 나무다리만 짚고 앉았는데, 세희 엄마는 왜 그동안에 안 나왔어? 에? 여러 주 안 나왔어. 예성 나왔는데. 아하. 에? 뭐 얼굴이 대문짝 많은데 안 보이나? 달빛사랑은 어디 갔어? 에? 화요일 아니면 뭐 서울 안 가나? 못 가나? 그래서 대치법을 꼭 실행을 하는 거라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지식적으로 알면 그거 안다고 해서 그게 고통이 치유가 되질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약 처방전을 의사가 써놓은 것을 갖다 그 읽을 줄 안다고 그래서 약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이 돼야 된다. 실행. 행은 실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꼭 구체적으로 이럴 때 믿음만을 강조를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믿음은 중요한 씨앗이긴 하지만도 그게 신해행정. 그러니까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이해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하는 것을 갖다가 근간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치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다. 아마 실행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번뇌의 씨앗을 부숴버리는 대치의 그 방법을 갖다 그걸 듣지 못하고 오히려 역연으로서, 역연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그 선행을 닦아 나가는데, 수행을 해 나가는데 거꾸로 된 역작용들이란 말이에요. 역작용들로서 자꾸 손상된다, 후퇴를 한다, 퇴속을 한다. 그래서 기타의 연이 합한다 해도 가를 맺지 않는 것은 내외의 인가들로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말을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지만도 뭐냐면
지금 그 대치의 방법을 얻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자기가 가만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조건의 그 행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좋은 조건의 행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 본인이 잘 살펴보면 이건 선행이다, 이건 악행이다를 갖다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악행 같은 경우는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구분해서 자꾸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많은 선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더라도 선을 부수는 원인인 환염 등을 막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뻑이와 같아요. 이 항아리를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흙을 잘 못 골랐다든지 흙 속에서 돌을 잘 못 골라냈다든지 또는 이게 흙을 이긴다 그러죠. 흙을 잘 반죽을 하지를 못했다든지 또 반죽을 했다 손치더라도 다질 때 안에 공기를 안 빼냈다든지, 공기를 안 빼내면 도자기 안에 그냥 공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새버리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걸 성형을 잘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유약을 초벌구이를 잘 못했다든지, 또는 유약을 잘 못 발라가지고 또 잘 못 구웠다든지, 구웠다 손치더라도 열을 갖다가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녹아버렸다든지, 색깔이 그래서 잘못 나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정들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국 못 쓰고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런저런 선행을 갖다가 하면서도 거기에 자꾸 거기에 선행을 함과 동시에 악행을 같이 하면요, 그게 선악이 뒤섞여가지고 인생 자체가 자꾸 뒤죽박죽이 되게 돼 있어요.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조금 지었다 손 치더라도 복 짓는 순간에 또 악을 같이 지어서 그 복이 먼저 발동을 해서 복을 좀 받는데, 복을 받는 그 순간에 이를테면 또 악한 가보가 또 같이 가보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이런 식이야. 저 사람은 돈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저 사람은 이런 것은 복이 있는데 저런 것은 전혀 복조가리가 하나도 없다든지, 그게 계속 그렇게 뒤죽박죽 반복이 돼. 그게 복이 원만하게 건강도, 세속적 복이라도, 세속적 복이라는 게 행복이거든. 세속적인 것이 아주 간단한 더 재물에 대한 복이든지, 또는 건강에 대한 복이든지, 자식에 대한 복이든지, 가정에 대한 복이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컴플렉스를 크게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을 갖추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 사실은. 왜? 복을 꼭 지으면서 꼭 악을 짓거든. 같이 이게 진행이 되거든. 그러니까, 복을 지으려고 그러면 꼭 악행을 행하는 그 자체를 갖다 끊어줘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 복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부인에게, 금반지, 보석 이런 것을 사주는 것보다 화내는 것을 먼저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은 하여튼 남편이 화내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그죠? 화내는 거 좋은 사람, 사람들은. 금반지하고, 다이아 한 5캐럿하고, 남편이 화를 내서 두드러 패는 거고, 어느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한 대 맞고, 그냥, 다이아 받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맞고 다이아 받아? 예.
그건 누가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그게 있을 거냐. 맞고 받는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처럼. 맞고 받는 사람이 있고, 맞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왜? 맞고 못 받는 사람은 한 대 맞았는데, 맞아보니까 너무 성질 나가지고, 나도 안 한다 그러고 던져버리면 그건. 또, 안 맞고 안 받는 놈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안 맞고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안 맞고 받으면 참 좋겠지, 그죠? 그냥 안 맞고 안 받는 것도 재미가 좀 덜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막 하여튼 마누라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그거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 제발 그냥 술만 깨우면 그렇게 쩔쩔매고 잘해준대. 그래서 술만 한 잔 넘어 집에 와서 개판을 다 쳐버린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장롱 단스라 그래가지고 왜 유리 달린 거 있잖아요. 그게 깨져가지고 손이 막 찢어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단스를 때리고 주먹으로 쳐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발 덕분에 술 깨서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술 깨고 나면 그냥 명품도 한 개씩 사오고 그런데. 근데 명품을 보고 성질이 올라와 버린다는 거야. 그냥 그거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성질부터 안 내는 게 좋고, 이제 성질을 안 내는 것을 갖다 이제 잘 이렇게 그렇게 다스리다 보면, 성질을 다스리다 보면 나중에 명품을 사주면 이제 금상첨화지. 그죠? 예? 가만히 있어. 처사님들이 많이 와요, 이 얘기를 해. 처사님들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살님들 그 반대로 해야 돼, 그지? 그 보살님들 이게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가, 전에, 텔레비에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 남편 자살을 해버렸어. 이게 남자 꼬라지가 또,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해버린 거야.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를 작다고 탁 던져버렸다. 월급이 작아요? 지 욕심이 많은 거요. 욕심이 많은 거야. 지 욕심이, 예? 욕심도 많고 월급도. 근데 월급을 보니까 250만 원인데 안 작아. 근데 여자가 명품 가방을 갖다가 사는데 40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나갔지. 그러니까 돈이 작지. 이렇게 하다가 얼마 못 하겠어. 좀 빨리. 만일 지극한 힘을 갖춘 업을 반드시 정화한다면, 지극한 힘이 아니라 아주 센 힘을 갖춘 업을 반드시 정화한다면 수급의 이승만 제외한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업들 있죠, 그죠? 십악들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이 생에 여러분이 지극히 제거를 해버리면 저 오랜 전생에 지은 수급들밖에 없어요. 이 생에 지은 것으로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속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이 생에 지은 것으로서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옛날 아주 오랜 전생에 지었던 아주 수급들 있잖아요, 그죠? 수급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부고 낼 때 아무개 부친께서 숙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숙환. 오래된 병 그런데 그것도 숙자라는 것은 오래된 병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주 오랜 전생에 지은 업의 병으로 가시니까 이 생에 지은 업 때문에 얻은 병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에
완곡한 효심이 그게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숙환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정제된 말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업을 갖다가 부지런히 아주 대치법으로서 철저하게 악업을 깨나간다면, 다음, 지금 내가 아주 숙생에 지은, 아주 전생에 지은 강한 업들,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었다. 내가 그냥 가는데 차가 들이와서 받아버렸다. 그런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또 오랜 숙생의 살생갑으로서 그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힘들지만은 또 아무 인과 없이 우연히 왔다거나 또는 누가 그렇게 시켜서 들이받아버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히 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오랜 전생의 인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요건 보살 7지, 8지가 넘어가면 세밀하게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처럼 다 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먼 숙생의 인과들도 다 이제 안다는 것이야. 동안이 엄마가 머리가 하얘진 것도 숙생의 업이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눈가림이고. 업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업은 눈가림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왜 머리가 허해졌을까? 그 나이 먹어서 허해진 것도 있지만은 또 그건 숙생의 업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선천성 소경 등의 이숙이 형성되었을 때 현재의 대치로는 제각이 어려워 과가 아직 생성되지 않고 인에 처하고 있을 때는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것은 논정에 잘못됨이 없다. 이거 막 복잡하게 얘기하나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 봐보세요. 숙생에 아주 오랜 전생에 지은 가보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장님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태어났다. 시각장애인이 돼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생에 시각장애인이 완벽하게 눈이 없는 사람으로 눈 동자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버리면 이 생에 와서는 고칠 수가 없어. 그 가보가 다 해야 다음 생에, 그게 다음 생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다음 생까지 연결될 수 있고, 제업이 이 생에 와서 다 하질 않으면 다음 생에 연결된단 말이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러나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그 아이가 이 생에 와서는 재지형이 없잖아요. 이거죠. 물론 이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 앞에 오랜 숙생의 인과에 의해서 태내서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그것은 이 생에 와서 내가 지금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단지 대치법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 업이 다 하고 난 뒤로는 그 업이 연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숙생의 업들은 그 업이 다 할 때까지 고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게.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 와서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1살짜리 아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다 죽었다.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숙생업이에요. 이생업으로서는 걔한테 뭘 갖다 붙여도
갖다 붙일 수 없는 설명이 되질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한 살 때 죽었다가 이 생에 죄업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생에 와서 한 살밖에 안 되는데 뭔 살생을 했겠소. 그러나 오랜 생에 전에 살생은 갑으로 오자마자 바로 받는다고. 그 건강경에 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제 숙생의 인가로 그렇게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 업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다 한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는 한 살의 그 가보를 받고서 다음 생으로 또 전환한단 말이에요. 다음 생으로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숙생에 지은 과보로서 지금 내가 몸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받은 그 몸 자체를 갖다가 거의 불치에 가깝게끔 이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 방법이 나와도요, 참 희한합니다. 지금 에이즈를 갖다 치료제가 100% 치료는 안 돼도 이게 그 완화되는 치료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난한 애들은 이거 먹을 수가 없네, 또.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받을 때 고통도 있지만은 또 약이 개발이 되어졌다 손 치더라도 박복해서 제복이 없는 거야, 또. 또 돈이 조금은 있다 손치, 사 먹을 돈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러면 정치 체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독재 정권이 저거들이 중간에 돈 다 띵가 먹어버리고 안 해준다. 지금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독재 정권들이 세상에 저 국민 에이즈 치료제를 갖다가 UN 이쪽에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NGO 단체들이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돈을 내놔라 그러는 모양이라, 또 약값을 얼마 더 올려받겠다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막 겹쳐가지고 이게 잘 안 돼. 막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 파주러 가잖아요. 한비아 씨 같은 사람 월드비전 같은 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준 돈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월드비전 같은 데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생은 엄청 하는데 거기에 아주 군벌 정치 꾼들이 총 들고 기득권 차지하고 앉아서 그 도로 간 사람들한테 커미션을 다 뜯어먹는데 안 해주면 그냥 그 접촉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갖다 이제 앞세우고 가는데 또 우물을 하나 파주잖아. 파주면 물을 주면 요것들이 백성들이 저거들 말 안 듣는다고 전예가 와서 다 잘라버린다. 또 부셔버린대. 그러니까 막 우물을 파줬다 하고 사진만 찍고 왔는데 뒤에 가보면 그냥 싹 그게 못하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것도 펌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복함까지 같이 겹치면 약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을 쓸 수 없는 그 조건들이 생겨버린다. 그죠? 그런 조건들이 생기고 나면 참 그게 그 안타깝고 그냥 힘들지만은 또 계속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것은 이제 죽음,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고통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게 수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업을 정화를 해서 지금 사는데 삶은 이 생에 내가 의식하고서 지은 것은 없기 때문에 악한 인간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전생에 아주 오랜 수급으로 지어진 것은 내가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죄업의 씨앗들은 갖다 지금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온다고요. 온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이 오랜 생을 수행을 한 사람들도 육조 스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조 스님도
자기 그 원주 스님한테 그러더래. 원주한테. 원주라 그러면 그 주지거든. 원주한테 야 돈을 30냥만 오늘 이따 갖다 놔라. 아유 제가 뭘 사다 드렸는데 돈이 30냥이 제법 큰 돈이었던가. 요즘 같으면 한 3천만 원이나 되는가 같은가. 이제 돈을 갖다 놔라니까 그니까 3천만 원을 이따 갖다 놓으니까 오늘 저녁엔 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잤어. 자는데 아마도 그 육조스님 같은 분은 신통이 있으니까 이제 알았던가 여기다 뭘 갖다 철판 같은 걸 좀 대놨겠지. 그냥 목을 쳤으면 죽지 이제. 신통력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그만큼 안다는 뜻이지 이제. 어떤 놈이 탁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더니 목을 사정도 안 두고 그냥 내리쳐버린 거야. 걔는 그냥 잠깐 멈칫도 안 하고 내리치는 거야. 3번을 콱 치더니 철에 튀어가지고 탕탕 튀어나가잖아. 그냥 3번 딱 내리치니까 육조스님이 떡 일어서 나시면서 이놈아 내가 돈 30냥 안 갚은 거 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도둑은 30냥 내가 돈을 빌려준 줄 모르고 하여튼 육조 스님을 갖다 벨르고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30냥을 빌려주고 아마 저 집이 망해가지고 그냥 막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기면서 그냥 죽을 고비 넘길 때마다 돈 빌려줘가 망했다고 너 죽였으면 좋겠다고 막 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을 턱 놓으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말이야 그대 집에서 돈 30냥 빌린 것이 있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육조스님이 잘 못했어. 이자를 좀 줘야지. 이자를 안 줬더라고 보니까 얘기는. 이자도 안 주시고 30냥 빌린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그때 내가 못 갚았네. 미안하세. 내가 갚음세. 그리고 30냥 줬어. 주니까 그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공부 인연은 별로 없네. 그리고 만약에 칼 들고 들어와서 이거 설쳤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딴 데 가서 공부를 하소. 그리고 보냈다는 거야. 그건 수급이란 말이야. 수급이라. 그런 수급들이 오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뭔 업이 왔을 때는 이건 오랜 생의 업이구나. 오랜 생에 지은 내 업이구나. 그러면 그 참고 넘어가야 돼. 그래, 그 참고 넘어가면 이제 끝나면 없어져.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게 닥쳐왔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닥쳐왔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다. 애기 아빠가 가끔 가다가 뜻에도 없이 술 먹고 돌아와서 깽판 지거들랑 내가 얼마나 전생에 깽판을 지었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에? 안 하나? 안 해? 그럼 안 하면 다행이고. 또 이제 영감이 주식을 해가지고 홀랑 다 날렸다. 내가 얼마나 사치를 내가 다 날렸으면 나를 이 생에 이렇게 될 맥일까. 또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고. 그래도 주식 하라고는 하지 마소. 예? 소자문 가지고 주식 한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공식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게 그 핫도판이라 노름판이라거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돈 놓고 돈 먹기고 노름판이라. 만일 모든 제약이 완전 소진되었다면 어째서 수급에 이숙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소진되었다면 이숙 외에는, 그러니까 그 수급 외에는 이제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내가 앞에 설명을 했고요. 선천성 소경이라든지 외눈박이라든지 이게 하여튼 이게 그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천성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은 자성의 인과를 받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생에
지어져 있던 업을, 자승의 업, 그렇게 보면 좀 말이 좀 거칠어요. 자승의 업보다는 오랜 생에 무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던 업을 갖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찌하여 이숙으로 성립된 제 업과를 완전히 소멸할 수 없다고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랜된 수급은 이생에 이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쉽게 잘 안 사라집니다. 쉽게 잘 안 사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언뜻 예를 든다 그러면 본능적인 업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오랜 생을 해온 업인데 그 오랜 생을 닦았기보다는 익혀온 그 습기가 본능적인 것이 잘 안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금방 침이 꿀꺽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런 것은 뭐 금방 안 사라져. 그리고 맛있는 거 보면 눈동자도 커진대. 동공도 좀 열리고 이렇게 커진대. 그렇게 되고. 그거 누가 연습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 연습시켜서 한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은 여자업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데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고급 화장품이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라도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고 옷가게 지나가다가도 옷이 좋은 게 있으면 눈이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인 전부 다 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생을 익혀진 업들인데 그건 지금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는 그 업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입보로 행령도 얘기 나와 있는데 대승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아라한 과들도 그거는 있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업은 아라한들은 소승의 아라한들 다 차단이 되는데 무의식 속에 들어서 일어나는 업은 차단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소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되는데 이거는 보살행을 하지 않고서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죠? 욕심들 그게 안 사라집니다. 나는 뭐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거 쑥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수박처럼 속까지 뻘건 거짓말입니다. 뭔 욕심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욕심마저도 없는 사람 되면요.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현자 그래. 어질 현자. 아주 참으로 어진 사람이다. 참으로 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조현자 말고. 참으로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현자 그런다고.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거는 수급은 왜 아까 만약에 욕심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느냐? 그거는 만약 욕심은 베푸는 행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럼 베푸는 행을 반복하는데 일체가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다 줄 수 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꿈을 꾸어도 주는 꿈밖에 안 꿔. 돈 줍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예? 전에 어떤 스님이 말이요. 나하고 연수를 가가지고 같이 자는데 아침에 밥 시간이 돼서 깨웠더니 일어나서 성질을 뽀릉내더라고. 아, 스님 말이야. 좀 이따 깨우지, 그러면. 왜 그랬더니 지금 한참 돈 세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돈을 누가 줘서 세르겠다. 이것도 꿈이다. 이게 헛건데 이렇게 이게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관념상으로 지어진 가치이고 이것은 헛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꿈속에서도 새고 앉았는 그게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얼른 더 자다가 더 새다 나오시오 그러네. 또 일어나니 또 성질을 벌겠네. 한 번 깨어놓으니까 자니까 꿈이 안 깨진대 그게. 돈 세는 꿈이 안 꿔진대.
그 영화관은 연속 상영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베풀기를 갖다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주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도 이제 어떤 사람은, 해가 내가 김치 담기 싫어서 안 담네. 요 떠본데 누가 담을 건가?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그거는 쫄대기고. 네? 그래도, 더워도, 담아가지고 젓갈이랑 좀 맛있게 넣어서, 아이고, 맛있대. 내 거 좀 한 19포기 두고, 한 포기 옆집 주고, 요거는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이고. 응? 근데 이제, 10포기 담아가지고, 아이가, 그게 김치 못하는 사람이 있대.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10포기 더 담았네. 그럼 진짜 착한 사람이고, 좀 착한 사람이고. 응? 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처음부터 내 김치 담으려고 그게 아니고, 나무 김치를, 저 사람이 김치도 못 담아먹고 어쩔까니, 그래서 내가 좀 담아줘야 되겠다 하고, 담아서 몽땅 다 갖다 줄 수 있으면 착한 사람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번 담아주는 사람보다, 그래도, 매주에 한 번씩 정도라도 쭉 담아주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알아. 그 사람은 김치만 절대 안 가. 돈도 가고, 쌀도 가고, 다 간다고. 그 정도 되면. 그 김치를 매양 담아준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 알지. 그래서 김치만이 아니고, 거기는 쌀도 갔구나. 돈도 좀 갔구나. 마음도 갔구나. 그래. 알지, 내가. 그래서 우리 석천사는 전에 김치 담기를 했는데, 내가 제일 듣기 서는 소리가 뭔 소리였는지 아시오? 이 법문을 16년간, 17년간 들으면서, 이거 김치요. 요즘에 집 애들도 안 담아 먹는데 그걸 담아오라고. 돈을 모읍시다, 그냥. 그거 안 돼. 안 되잖아. 그만, 그리고 밖에서는 받아가지고, 밖에서도 안 갖고 온 사람이 10사람이야. 네. 그럼 안 돼. 욕심 없애는 법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실제는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자꾸 이걸 펴는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최홍만이가 K1에 나갔어요. K1에 나갔는데 최홍만이는 씨름 선수 아닙니까? 그죠? 연습을 맨날 잡아 당기는 연습만 해. 이 근육이 앞근육만 발달해. 당기는 근육만 발달. 그러나 격투기 선수는 당기는 근육이 아니라 뻗어치는 근육이라고. 그럼 이 뒤쪽 근육이 발달하거든. 그 근육이 달라. 그 최홍만이가 아무리 때려도 잘 안 돼. 느리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 근육 가운데 근육이 대다수 쓰는 근육이 어디냐면 잡아 당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은 한 밖에서 물을 들 수 있어도요, 뒤쪽으로 미는 것은 이게 반 밖에서도 못해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는 돼도요, 주먹은 쥐어져도 뒤로 펴지질 않아, 잘 이게. 이걸 얼마나 많이 했던지. 깔코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그래서 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주는 연습을. 그럼 손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뒤로 제껴진다고. 나는 환갑이 다 돼가면서도 아직도 제껴진다고. 아니, 그런데 많이 줬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내 것이 없었으니까 별로 준 게 없어. 그냥 요쪽 돌 빼다 요쪽 갖다 준 거지. 그러니까 준건 준.
그래도 준 건 준 거. 아니, 준 게 없다니까. 만약에 내게 있어가지고 줬다 그러면 내가 돈이 한 1조 원이나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막 1조 5천억이나 줬다 그러면 좀 준 게 있겠지만은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중대가지고 뭐 내가 박복해서 돈도 별로 없고 그럼 내 돈 뭐 내가 뭐 저 집에 와서 땅 팔아 간 것도 아니고 땅 팔아 해도 그것도 아버지 거 어머니 거지 내 거 아니잖아. 등기상 보더라도. 그럼 내 거는 없어 사실은. 단지 그 이제 내 앞으로 잠깐 스쳐가는 것이 이제 그래도 신임 뭐 용돈이라도 쓰십시오 하고 준 거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그게 뭐 몇 푼 되겠어요. 다 이제 스쳐서 지나가지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 걸 많이 줬으면 손이 요만큼은 넘어갔을 건데 그치? 한번 해봐요. 손 좀 넘어가나? 예? 많이 줬나? 준 게 별로 없어? 예? 그 손이 지금 안 넘어가는 사람은 반성 좀 해야 된다니까? 반성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딱 손을 해가지고 너무 사이에 물이 안 빠져나갈 정도로 딱 이렇게 된 사람 있죠, 그죠? 손 요 구멍이 없이. 찬물을 쥐고 심리를 가는데 한 방울도 안 셀 사람. 그건 너무 인색해. 해보시오, 한번. 아, 한 방울도 안 빠지겠다. 다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 오랜 수급에 의해서 지어진 욕망들은 끄덕끄덕 내가 반복해서 꿈에서까지 내가 가지려는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생각을 내고 줄 때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냥 줘야 된다고. 이 그냥이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준다는 얘기 아니고 주는데 이게 내가 좀 멈칫하고 나는 그런 거는 있어. 줄 때 어떤 데 보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나갈 건데 오후에 차비가 없는데 그걸 빼놓고 준다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 오후에 나갈 차비 빼놓고 주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냥 다 줘야 되거든. 교수님 어떻게 나오죠? 걸어가면 되지. 이제 그게 어떻게 가면 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게 분명히 그걸 제외해놓고 주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다 줄 정도 되면 다 실어다 줄 사람이 다 있게 돼 있어. 아시겠죠? 세상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해야만이 꿈속에서도 주고 베풀고 또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베풀겠다는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살면서 그렇게 안 거든. 어떻게든지 이걸 좀 해볼까? 어디 가서 끌고 모아볼까? 끌고 모아서 어디다 좀 통장에다 가득 채워볼까? 그리고 내가 사는 집 하나 좀 장만하고 내 사는 집은 그냥 비만 안 새고 춥지만 않으면 그냥 됐다 그러면 됐대. 그걸 가지고 또 아이고 어디 가니까요 그 집이 참 전에는 10년 전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어떻게 신랑을 잘못 만났는지 나 아파트보다 10평이나 더 넓습니다. 그게 창피한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나는 제일 배기 싫은 게 그 나무 집에 가서 아이고 언제 이렇게 좋은 집을 샀다요. 아이고 요것도 참 좋네. 아이고 아주 그 배기 싫어. 그럼 집안에 뭐 이런저런 치장을 하고 아이고 그 안에 들어간 돈만 가지고서도 애를 어려운 사람을 몇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삶의 기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본만 떼놓고서 줄 수 없음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지. 부끄러운 생각을 해야지.
어째 드라마가 재밌었디까? 응? 영감님 제사 아직 멀었잖아. 전에 우리 마을에 남해 연도라는 분이 계셔. 현도가 아니고. 연도. 2년 연자 길도차가 연도라는 분이 계신데, 하여튼 정확해. 뭐가 정확하냐면, 하여튼 제삿날은 정확해. 우리 집에도 이제 제사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오면서 그분이 웃는 것이 참 판대소를 하네요. 옷은 아주 엉망으로 입거든요. 옷을 갖다가 주는 대로, 그 연도 패션이라 해가지고, 주는 대로, 큰 거, 작은 거 가리지를 않고 주는 대로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옷이 작은 걸 안에 입고 큰 걸 바깥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큰 걸 안에 입고, 작은 난 걸 있다 입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옷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돼 있어. 뭔 옷 입었는지 쟤 다 알아. 그런데 우리는 학교 가다가도 깜짝 놀래. 보리집 벼늘 속에서 쑥 나오니까. 나와서 우리 보고 맨날 웃으셔. 웃고 이제, 그분은 아주, 치부책이에요. 근데 치부책도 이게 적어 다니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나무 제삿날을 기억을 해. 초상집 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부고를 안 보내는데도. 그리고 소상을 너무 잘 알아. 소상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소상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칠면을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굶을 날이 없어. 맨날 잔치야. 하여튼 환갑잔치도 있고 잔치도 있고. 그 치부책을 잘 그렇게 연도라는 분이 잘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 기억도, 그게 아마 다음 생에서는 틀림없이 내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면 다음 생에 경전을 저만큼만 기억을 하면 도인이 되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얻어먹는 기억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람살라 앞에 가서도 다람살라 절 앞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옴 많이 반매옴 그러면서 얻어먹잖아요. 그죠?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중국 사람 같으면 아미타바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근데 그거는 그런 얻어먹겠다는 속의 마음을 갖고 아미타불을 하면 거지 아미타불이 된다고. 속으로. 그 아미타불을 만나도 얻어먹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속에 있는 소지장을 끊는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생에는 내가 안 했지만은도 그 전생에 한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건 보살행으로서만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몸을 갖다 다 아무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경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은 그 경계까지 가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충분히 알면서도 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불행론에도 선하울 보살의 얘기가 나와. 선하울 보살이 죽을 줄 알면서도 백성에게 저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 왕이 폭군인 줄 알면서도 가서 설법을 했는데 그 왕이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보다 인기가 좋거든. 그냥 잡아다 죽여버렸어 그냥. 그래도 원망 안 했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그대로 보시다 했단 말이야. 그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틀 하나 뽑아도 성질을 달라 그래. 틀 그거 다 신경도 없는 건데. 참냐. 그러니까 수행이 얼마나 옅은지 몰라. 그러죠. 예?
신임요. 내가 절에 다니라 그러는데 내가 다니려고 이빨을 깨물고 다니는데요. 요즘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래요? 또 그년이 또 날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 이 자존심이 있었어 내가 그러거든.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못 다니겠습니다. 뭔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했어? 그럼. 아이고. 이게 그런 정도로 허약해가지고. 허약해가지고. 못 쓴다고. 응? 인으로 변한 상속이 올바른 행동으로서 생각한 바와 다른 차별의 힘을 얻는다면 완전히 소멸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예를 들었는데 앙굴리마라라든지요.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앙굴리마라가 99명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현생에 99명을 죽인 살인을 했단 말이야. 살인을 했는데, 근데 그 안에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참여가 되어지고 번뇌가 사라졌는데, 근데 현상적인 것은 그래도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원수를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아들, 딸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풀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철저하게 참여가 다 되어져서 그 과보를 받을 때는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생에 저지른 것이지만은 또 이생에 또 그대로 자기가 설사 수행을 통해서 자기 번뇌는 벗어났다 손 치더라도 현상적으로는 그 과보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과보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앙굴리마라, 그 아사세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고, 그 다음에 삿바가 왕은 내가 잘 모르는 분이고, 또 아버지를 죽인 적인 같은 거. 아쇼카 왕도 전쟁을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이 양반이 불교에 기여하게 된 이유가요. 그 인도 최초 통일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죽이고 대참여를 했다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하고 사람 많이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그거 하면서 자기 칼 끝에 자기 군대에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의 탑을 갖다가 84,000개를 세우고 참여를 했다고. 어미를 죽이는 자 등이 이미 다른 착한 말을 일으켰으면서도 그 선업이 없어지기 전에 무한지옥에 바로 태어나는가. 이것은 그 인간응보의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무한지옥 등에 태어난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제업의 나머지가 남김없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바다타 같은 이도 무간지옥에 태어났고, 또 이게 아쇼카 또 이런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다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제업을 벗어났지만은도 그 수급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그 과보를 받는데 문제가 진행이 계속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한지옥에 태어난 그걸 현재로 본다 그러면 앙굴리마라가 사람을 99명 죽인 것이나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수급이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수급이,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도 도인이 아라한가를 이루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사라졌지만은 수급 때문에 그 인과를 다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실로 만든 공을 치면 튀어오르고 떨어지듯이 지옥에서
태어난 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윤회를 하는 것이니까 지옥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옥이 종착역이 아닌데 이제 바라문교 같은 인도 바라문교 같은 경우도 지옥을 종착역으로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면 천상으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세세생생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돼버리고 지옥에 태어나서 세세생생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되고 기독교도 그게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지옥에 태어났더라도 그 죄업이 다했을 경우에는 순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사는 세상에도 교도소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교도소 다 형기를 마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는 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거기가 종착역이 돼서 무슨 철천지한 죄를 지었기에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한다. 실로 만든 공을 치면 튀어오르고 떨어지듯이 지옥에서 태어난 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 지옥의 불꽃 등도 만나지 않게 된다. 이제 그 업이 닿으면 지옥의 불꽃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옥의 불꽃도 전부 다 업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업따라 일어났다가 업따라 업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죄악을 완전히 뿌리에서 뽑아버리는 것이 성취이며 업의 과부가 없다는 말이 업의 과부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부처님이 되시면 모든 안에 수급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수급까지도 다 사라지는데 아라한가를 가지고서는 수급까지 다 사라지질 않죠. 그 보살 초지에서 2지, 3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 보살지는 그 보살지에 따라서 숙업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랜 전생에 지은 업들이 옅어집니다. 계속 옅어지면서 점점 옅어지면서 보살 1초지, 2지, 3지, 4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그 공덕의 능력들이 커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요. 그 이제 요런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달라이라마 같은 저런 어르신이 얼마나 오랜 생에 큰 공덕들을 갖다 계속 지어서 저 정도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고 듣고서 그 따르고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나 이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완전히 뿌리에서 뽑아버리는 것이 성취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뽑아버렸을 경우에는 완전히 수급까지도 다 사라졌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가보들이 다 있고 보살 10지가 되더라도 미세한 가보들이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보트갈라의 구별이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트갈라는 생명이라는 사람이라는 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빠와왕이 주력의 힘으로 메똑다제를 죽이고 후야에 불탑을 세우고 널리 공양을 올리고 매일 삼시로 제약을 참여하기를 9억 5천만 년을 하면서 이게 이제 9억 5천만 년 그랬는데 요거는 좀 년자를 붙이는 것보다는 아마 겁이라든지 이런 것일 거예요. 이건 시간 단위이긴 해도 해마다 1년 2년 따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면서 계율을 바르게 지켰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에 태어나서 6억 2천만 급 동안 눈을 도려내는 등의 한없는 고통을 견뎌냈다라고 삼매왕경에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내용을 갖다가 그 내용을 신통용어로 전부 다 아시고서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력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상대를 저주하는 것으로서 죽였다면 사람을 죽이고서 오랜 생을 참여를 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아쇼카 왕처럼
탑을 세우고 참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에서는 자꾸 과보가 없다고 그래 버린다고. 참선을 하면 막 과보도 다 벗어나버리고 그래. 그렇게 버리면 그건 뭐야? 이 세상에 과보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체 자체가 생명체건 비생명체건 간에 과보나 연기법을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은 완벽하게 이제 수겁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음이 청정하다라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청정하다는 거고, 마음이 한번 그 죄를 지었다가 죄를 참회해서 청정해진 것하고는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죄를 처음 청정한 것은 아무 인과가 없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다가 참여를 해서 청정해진 것은 그게 과가 온단 말이에요. 청정해졌더라도 그 결과 여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달리 구분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보살지에서도 근본죄를 범해도 보살계를 받고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생에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 수행을 하는데 만약 살생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차별을 하고 보살 수행을 다시는 할 수 있지만도 그 생에는 보살지의 초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관건들이에요. 습연마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것을 가까이 한 까닭에 정법을 비방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세존이시여 이때서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세존께서 문수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수여, 만일 7년 동안 매일 삼시로 죄를 참여한다면 그런 다음에야 청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 청정해질 수 있다. 그 뒤에 적어도 10급을 지내야 인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참 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오. 요걸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요 중간에서 요쪽으로 지금 요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쪽으로 요만큼 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네 돌아서 가려고 그러면 길이 배가 돼버려요. 그죠? 배가 돼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기해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정법에, 바른법에 대한 비방을 하다가 다시 바른법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마치 길을 거꾸로 가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요걸 요렇게 뱅글뱅글 돌리다가 수도포기는 쉬워도 요렇게 돌리다 바로 요렇게 돌리기가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전 그와 같이 뭐냐면 내가 바른법을 비방을 하는 것은 참회해서 청정한 그런 마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일주일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참여를 하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인욕을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늦어져 버린다.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은 엄청 늦어져 버려요. 그 인과로 인해서. 그건 마치 우리가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김장 배추 씨 심을 때요. 심을 때 그걸, 언제 심어요? 가을 배추 씨를? 응? 응?
처서에 심어야 돼요. 처서. 처서 때 이제 심는 거야. 처서 전후 한 일주일 요 사이에 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처서 지난 뒤에 한 열흘 뒤에 심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배추 농사 지으려고 지금 메모요? 그런 걸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니까 그 농사 짓는데 어디 가면 농촌 지도서에 가면요 농촌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추씨 뿌리는 날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농촌 그 지도서 그 저쪽에 석상 쪽에 있잖아요. 그 농촌 지도서에 가면 그 농촌 달력이 있고 또 수협에 가면 그 물때 5물이니까 몇 시에 물이 들고 몇 시에 난다 그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더 뱃 사람들은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달력에다가 물때하고 그 다음에 그 씨 심는 걸 다 넣으려 그러니까 달력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참 좀 깝깝한데 어쨌든 씨앗을 처서물에 안 심고 그 뒤에 한 열흘 뒤에 심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쏙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를 그러면 쏙이 안 차면 겨울에 놔두면 쏙이 찰까요? 다 시들어져 버리죠, 그죠? 다 얼어버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아요. 만약에 정법을 비방해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서 설사 정법을 비방하는 생각이 사라졌다 손 치더라도 법을 성취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뭐 열흘 그까짓 좀 어쨌다고 어쩌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남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녀야지. 그죠? 지금 신살대가 초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 구구단 못 외워. 그렇죠? 그리고 이생에 와서는 박사학위까지는 못해.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청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빨리 참여를 하면 가능한데 성취하는 데는 굉장히 늦어져 버려요. 결과를 얻는 데는. 이걸 갖다 이제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악이 청정하게 되었을지라도 인위를 얻으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식겁을 경과해야 된다. 참 식겁하겠네. 경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김없이 청정해진다는 뜻은 마음속에 좋지 않은 과를 남김없이 청정히 한다는 것이나 도의 깨달음 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극히 멀기에 처음부터 오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수질 오염을 한번 시키고 나면요. 수질 오염을 한번 시키고 나면 여러분 된장 있죠, 된장. 된장을 갖다 만약에 한 숟갈이나 두 숟갈 정도요. 요걸 갖다가 그 물에다가 이렇게 버렸단 말이죠. 버려가지고 그게 그 그람 수가 있긴 한데 몇 숟갈 정도를 갖다가 그 물에다 한두 숟갈 버리고 나면 그걸 정화할 수 있는 물이 한 도라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도람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업을 짓고 정화하는데 들어가는 여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 우리가 술을 습관이 들었던 사람이 술을 끊고서 다시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사실상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평생 그게 정화가 안 된다고요. 이제 물론 술을 안 먹으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먹는 인과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전에 먹었던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죠?
간의 문제도 있고 위의 문제도 있고 중추신경의 문제도 있고 뇌에도 문제가 있고 몸 전반에 데미지를 입은 부분들이 쉽게 복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처음부터 안 먹었던 사람들은 참여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복구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술을 먹었던 사람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했다. 그 수술을 했는데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본래 모습으로 다시는 못 돌아가는 이 생에는 안 돌아가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제업을 지었다가 그걸 하는 것은 참여해서 정화는 하지만은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청정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처음부터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난 수세식 뱅소가 그렇게 마음에 썩 안 들어. 그죠? 예. 물을 푹 다 내려가지고 다 섞어서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시 걸르려고 그러니까 어디 국동에 그 정화조 있는데 그 있잖아요. 그죠? 예? 하수종말 처리장 거기서 저걸 돈을 갖다가 저거 짓는데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1년 저걸 갖다 다시 돌려서 운영하는데 또 돈이 몇백억 들어가고 그리고 다 걸러지는 것도 아니라 100% 다 걸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걸러지는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을 안 시켜야지. 그죠? 오염을 안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제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자들은 생명을 걸고서 사소한 죄까지도 일부러 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비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만일 참회로 한 청정과 최초의 청정 둘의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본래부터 깨끗한 모습이었던 거하고 여러분 그거 잘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본래 만약에 그 모시배를 하얀 배를 이렇게 놓고서 그게 그냥 본래 바탕이 하얀 그거 같으면 그냥 하얀 태로 유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물을 그냥 들이가지고 다른 물이 들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힘들고 본바탕대로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그 현상이 된다. 세간에서 볼 수 있듯이 손발 등을 상하면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최초에 상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좀 다르다 그 말이지. 이러한 노력은 법죽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듯이 악업을 짓지 말고 복을 지어야 된다. 자, 악을 짓고 복을 짓지 않고 정법을 버리고 사법을 얻은 자, 악업을 지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큰 바다 한가운데 썩은 배와 같네. 복을 짓고 악을 짓지 않으며 모든 승인의 전통인 법을 행하느니 그는 결코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니 든든한 배를 타고 피안으로 가는 것과 같네. 이거 뭐 안에 내용은 아주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지으면서 복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또 정법은 버리고 삿된 법을 계속 행한다면 그러면 생사의 윤회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그럼 마치 큰 바다 위에 난파선에 썩은 배 위에 다 부서져서 난파선 위에 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복을 짓고 악을 짓지 않으며 모든 승인의 전통인 법을 행하느니 그 바른 정법을 행해서
바르게 살아간 이는 그런 결코 죽음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마치 든든한 배를 타고 저 피안으로 건너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좀 앉아주시면. 입보리 행론이, 여러분 이제 제가 그냥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한지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보리 행론이, 지금 그걸 독송하게끔 만드는데, 이제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독송을 이렇게 하면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독송을 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경 수지독송 그러잖아요, 그죠?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 그렇게 하는데, 수지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 여러 번 들었지만도, 수지라는 것은 수는 내가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고, 지는 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래야만이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수지를 하려면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독과 송이 있어야 돼요. 독은 읽는 거고 강의 듣는 거고, 송은 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산 회원선사 발언문 같은 경우 이강수 씨가 그걸 번역을 했는데요. 그 대문호가 번역해서 얼마나 안에 시방 삼세 부처님과 8만 4천 건법보와 보살성문 딱 넉자 석자 넉자 탁탁탁탁, 그게 뭐냐면 박자가 사분의 사박이에요. 딴 그냥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이렇게 시조 행식이에요. 청산리 백개 수약, 그게 운곡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산해원사 발음으로 여러분 읽으면 그냥 노래처럼 읽을 수 있잖아요. 박자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입보령은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독이 안 돼요. 읽기가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갖다 굉장히 꼬아놔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소리 내서 박자에 맞춰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게끔 되어 있는, 그게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요게 전부 다 곡을 맞춰놨기, 박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가 작업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돼 있고 교정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고 중요한 부분은 외우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책으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요. 수지 독송해서 그 사경까지 할 수 있게끔 다 만드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작업하면 이게 교재가 이제 텍스트가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물론 지혜품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쉽게 이해가 안 돼도, 그것도 역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쉽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80, 9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이제 고치고 읽어보고 고치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독송용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정본으로 낼 겁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한정본으로 내는데 독송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책을 요런 책을 요렇게 하면 독송본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책을 하면 책이 이제 오래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독송용 책은 여러분 왜 팔만대장경 우리 저런 책 한번 줘. 요 책 우리 한번. 팔만대장경 여러분 우리 저 해인사 팔만대장경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요런 책이 나오기 전에 형태는 요런 책인데 나오기 전에 전부 다 그 안에 한지 올 한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올 한지로 써놔놓으면 천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안에 이 먹도 지금 요런 지금 인쇄 요 먹은요 한 50년 60년 가면 날아가거나 이 종이가 부서져 버립니다. 양지고 이거는 그래서 부서져 버리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책은 한 장짜리가 되어 놓으니까 요쪽에 찍은 것을 요렇게 보면 다 비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이게 이제 요거는 그 한쪽 면에 있고 요게 두 장으로 이렇게 돼 한 장이 두 장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꼬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 책을 그렇게 꼬매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70살 정도 되시는데 어르신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루에 책 꼬매는 거 20권도 못 꼬맵니다. 그런데 인쇄 요 물 자체도 여기 이제 그 특수 인쇄 독일 그 석체 그러니까 돌가루를 갈아가지고 우리 먹처럼 만든 건데 그거는 한 1000년 가도 이제 꼼짝 안 하니까 이제 그거로 하고 한지도 여러분이 지금 저 한지 저렇게 그 보통 우리가 문 바르고 하는 한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안에 양지가 40%에서 50% 다 섞였어요. 섞였기 때문에 그건 요렇게 하면 다 나중에 그 누렇게 부서지고 찢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지 100% 우리 한지를 하되 한지도 그냥 이렇게 된 게 한지가 아니고 요 뜰 때 여러분 그 왜 그 누구야 그 감독 누구냐? 달빛길 올린가? 임건택 감독인가 그 달빛길 올린가 그거 할 때 응? 그 한지 만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요렇게 그 한지를 뜰 때 그 채를 가지고 요렇게 뜨는데 요쪽으로 한번 하고 요쪽으로 한번 하고 또 요쪽으로 한번 요쪽으로 한번 해서 그 안에 딱 나무가 딱 그 섬유가 요렇게 저렇게 이게 섬유처럼 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뜬 것은 1000년이 가도 이게 안 풀어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정본으로 한 1000본 정도만 만들어서 그냥 책을 갖다가 아이고 당신도 하나 하시오 요렇게 넣어줄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지독송 할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만 내가 두고서 한 권씩 줄라 그래요. 그래야 책을 보시는 사람들도 전부 다 공덕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럼 왜 그냥 대충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독송용은 자기 그냥 가보같이 두고서 책상 앞에 두고서 매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고 책이 또 잘 흩어지지 않게끔 하고 또 이게 요렇게 하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전 한지는 딱 요렇게 놓으면 착 가라앉습니다. 요렇게 하면 그냥 넘기면 그대로 착 가라앉고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그 책을 갖다 이제 전부 다 견적을 빼보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 한 300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 입보링론이 전체다가 들어가는 300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 책이 얼마나 두꺼워지느냐면 요거 한 3배 정도 요 정도 두꺼워지죠. 딱 좋아요. 요렇게 해서 보면 요쪽으로 옆으로 이제 읽기로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5개송씩 들어가요. 딱 읽기 좋을 만큼 조금 글자도 크고 선명하게 해서 읽기 좋을 만큼 그렇게 이제 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한 건당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훈 스님은 책을 갖다 그걸 냈는데 80권 만들고 그래요. 책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책들은 한
자기 꼭 그냥 만들 사람들은 지금 족보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한 80건, 100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을 그렇게 해보니까 한지가 한 장에 얼마냐면, 한지, 그 큰 문종이 한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대로 뜬 것이 한 3,000원 정도 맥히는 거야. 한 장에. 그걸 갖다 3등분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6페이지가 되는 거야. 6페이지가 되는데, 그 책 한 권에 한지가, 사실 여러 장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표지도, 요런 표지를 안 붙이고 뭐냐면, 표지도 한지를 장판처럼요, 능화지라 그럽니다. 이걸 여러 번 배접을 해가지고, 그 콩기름 먹여가지고, 여러 번 배접을 해서, 요것보다 훨씬 두꺼운데, 그거는 책이 물을 갖다 부어도, 여기 위에서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노끈도 전부 다 그 무명으로 다 실을 갖다 다시 뽑아가지고, 붉은 물 들여가지고, 요거는 지금 구멍을 이렇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버렸잖아요. 요거는 전부 다 펀치로 뚫으면 책이 나중에 오래 못 갑니다. 글씨는 크기가 얼마, 어느 정도? 글씨가 그러니까, 크기가 여러분이 조금 안경을 어지간하면 한 50대 된 분들은 안경 전혀 안 끼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에 윗보로 있는 개송 5개 들어갈 거예요. 5개 들어가니까 너무 엉성하면 책이 너무 커져 버리거든? 그러면 돈이 이제 건당은 15만 원이 넘어가 버려. 한 권당. 그러니까 이제 건당 지금 전부 다 해보니까 12만 원, 거기에 하나 남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가가 딱 12만 원 정도. 미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지 사고, 요 능아지 만들고, 이거 하고, 인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안에, 그 앞에 들어간 것은 그냥 다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12만 원을 들여서 만든 책이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고, 할 때마다, 독송을 할 때마다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드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12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뭘 그렇게 만드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한번 해보시면 그런 책들이 여러분 갑옷처럼 그냥 이렇게 되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읽는데도 한 번 더 훨씬 들춰보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 몇 권을 만드신다고요? 약 돈이 되는 대로 할 거예요. 한 1,000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1,000권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한 800권 이렇게 되더라도, 그건 이제 돈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하십시오. 예, 끝내죠.